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랍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에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이 이르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의 반역이로다 하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에후가 그의 장막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요람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요람 왕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과 그리고 에후를 통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집과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후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상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이런 죄를 짓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22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22절에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요람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최고의 우상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 그러면 아합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우상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가 최악에 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요람이에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우상을 말하는 거죠. 술수, 거짓과 그리고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죄에 대한 심판 중에 뭐지요? 최고의 심판은 불안이잖아요. 불안함. 이거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와 상관없이 최고의 고통이 마음의 불안함. 이 이세벨 어머니의 악행과 이 요람 왕의 죄악은 모든 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근본이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다가 죄로 심판받는 것이.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의인이라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또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결론은 평안이 없다.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평안이 없는
인간. 그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하지요? 많은 지식 있어야 된다. 성공, 힘이 있어야 된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평안을 살려고 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평안이 있는 줄 알죠. 근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게 없어요, 평안.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안전과 그리고 사회 제도가 보장이 돼 있어도 이게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와 행정, 경제, 군사력 최고 안전된 것이 어디라고 그러죠? 미국. 미국으로 이민도 가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서 최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가 살잖아요. 근데 그 미국 안에서도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 대신에 마약을, 평안 대신에 개인마다 뭐를 소장해요? 총을 소장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반증이. 인천에 사는 사람이나 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몇십억의 집을 짓고 아파트를 사서 사는 사람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사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평안이 없고요. 최소 단위로 있어도 평안이 없고, 평안의 키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봇의 토지. 이 나봇의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아합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내게 팔으라. 후한 값을 줘서 그걸 너에게 갚아주겠다. 아니면 이 포도밭을 내게 주면 더 기름지고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줄 거니까 이것을 내게 달라. 근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업을 돈을 주고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거나 뺏거나 하지 말아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 토지를 나봇은 지키겠다고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옹졸한지 그 말을 듣고 밥을 안 먹고 왕으로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인 이세벨이 볼 때 왕이여 뭐가 그렇게 마음에 신기가 있어갖고 밥도 안 먹고 정사도 안 보고 그럽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봇이 우리 성 안에 가까운 곳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걸 내게 팔든지 내게 주면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행정을 안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세벨이
악을 꾸밉니다. 폭력배 2명을 불러다가 이 나봇에게 너는 왕을 거역하고 왕의 말을 대적했다. 너는 죄인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폭력배들에 의해서 나봇이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뺏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핏값을 아합 왕 이세벨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밭이 뭐냐? 이 나봇의 토지. 열왕기상 21장 1절로 29절에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내가 아니래도 그 후대를 통해서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일순간의 내 이익과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나의 계략과 술수와 죄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심판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와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다. 22절, 23절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보세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의 죄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다.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참 평안,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참된 평안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23절.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뭘로 보지요? 살인죄로 보지요. 그래서 국가의 죄는 뭐지요? 국가 정책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단어로 말하자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 (23절) 말씀 보세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요람은 에후를 보고 반역이라고 말을 하고 도망합니다. 이건 반역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합 가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반역보다 더 큰 반역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뭐냐? 반역입니다. 그러면 이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대항을 했죠. 거기서 쫓겨난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요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최고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조장하느냐? 반역을 조장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타임에 사단 마귀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먹는 의식주 떡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역이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반역이라고 하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도망할 수가 없지요. 죄를 피하고 반역을 도모한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 요람 왕의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뭐죠? 22절에 음행과 술수입니다. 이 세상은 음행과 술수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술수,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음행과 술수가 다 있다는 사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해도 겉은 제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 속에 있다. 그리고 26절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만남의 첫 인사가 뭐냐? 평안하냐? 샬롬 그랬어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샬롬. 이스라엘 인사가요, 샬롬이에요. 밤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못 본 사이에 어떤 문제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샬롬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그러죠. 어저께 장례식 다녀왔어요. 88세 된 아버님이 질환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마을 어귀 도로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큰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그대로 그냥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웃 간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후진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쳐서 그냥 인사도 못하고 자녀들 관계 속에서 아무런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것도 이제 목사님 어머니 한 분이 88세인데 이제 노인병이 온 거죠. 여러 가지 그게 뭡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매, 뇌졸중도 이렇게 오고. 근데 기억력은 하나가 또렷한 게 뭐냐? 요양원은 절대로 안 간다. 요양보호사들이 막 오는데도 얼마나 버팅기고 막 힘이 센지 병원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고 가니까 이게 이제 심신이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곡기를 끊어서 몇 주 때 그냥 먹지도 않는 상황. 자꾸 집으로만 가자고. 집에 가면은 대소변도 보지 못하고 누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80대 넘으면 많이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60된 분들이요, 20년만 지나면 다 84세, 80세. 금방 가요. 벌써 2025년 이번 달 몇 주 지나면은 다 지나갑니다. 인순 권사님 이제 한갑 지났는데 금방 가면 80이요. 우리가요 70, 80이 먼 것 같은데 금방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인생이 참 짧구나. 그리고 인생을 생각할 때
나이를 먹으면요, 참 질병과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있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고 지속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부 다 무너졌다고. 가는 도시마다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경기가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인도 산업인도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으니까요, 더 사람들이 막 힘내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오늘 요람이 반역이라고 부르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살기 좋으면은 살기 좋은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살기 힘들면은 힘든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악행, 이세벨과 그 아합 가문의 죄,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갚으리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뭡니까? 관계 회복이 뭐지요?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리스도 떠나게 되면은 뭐 하게 됩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무는 절대로 그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물이 오염돼 있다 할지라도 그 물에 있어야 그 고기는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심판 아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람이 찾지 못했던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건강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해. 경제가 넉넉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해.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평안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이 나봇의 밭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밭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이 피의 죄값을 다 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후손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합 왕과 같은 악한 후대가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가 어리석어 복음을 모르고 세상과 육신으로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론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생활 그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고 겨우 이 복음을 알았습니까? 어렵게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는 이 복음에 대한 아직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있으니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사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옥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뭐를 요청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려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경제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한 기능,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와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사실. 정말로 여러분 불신자인 가족과 형제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면 당연히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장소를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